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 계속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고 한다면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키워야 한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속담입니다. 이 교육계에서 많이 쓰여지는 그러한 속담이죠. 아동 교육을 위하여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아이들이 그 환경 가운데, 그 마을 안의 상황 가운데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 배우는 것, 그 세 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의 역량을 뛰어넘어 그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가 그 아이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사회라는 것, 세계라는 것은 한 개인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 조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 개인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이 시대에서는요, 이러한 속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문장을 조금 확대 해석하자면요, 이렇게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게 되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숙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좋아한다 할지라도요, 어느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건들, 문제들을 보게 될 때에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그래서 개인주의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이기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의 흐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요, 서로 어울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람은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아픔이 따르죠. 그 미성숙함이 사회 전체를 아프게 만드는데 오히려 성장과 성숙을 위한 개인의 아픔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잘못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잘못은 결코 그 사람만의 것은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잘못하게 된 이유와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을 선택하기까지 방치하게 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은 마치 누룩이 빵에 조금 이제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빵 덩어리로 전체로 퍼지는 것과 같이 그 잘못 하나, 개인의 잘못 하나로 치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잘못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조금 다소 낯설 수도 있고 또 불공정하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한 개인이기 이전에 바로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한 개인의 잘못 안에서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까지 우리가 한 큐티의 본문이었죠. 고린도전서가 오늘로 다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애를 썼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고린도 전서를 그들에게 보내고 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고린도 교회를 들렀을 때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그 바로 앞절인 2장 4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니고 그 중간에 바울이 눈물로 보낸 편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편지이고 감추어진 편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는 편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5절을 보았을 때에 바울을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은 고통을 주다라는 말과 동의한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어떤 도전하는 자가 이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향해서 막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를 공동체로 확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비단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나누었던 바울은 그 내용을 봤을 때에 그 한 사람의 행동과 잘못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6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벌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그 사람 혹은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잘못에 대한 치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심하게 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내용을 보았을 때에 그 치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혹은 그 무리가 회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 안에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잘못에 대하여는 분명히 가르쳐야 하지만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규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없으면
정체성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메이드 인 갓, 최초의 공동체는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죠. 그 가족이란 공동체를 보면 모든 가정 가운데 공통적으로 부여되는 규칙이 있고 또 가족마다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생겨난 규칙들이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중요한 질서가 있죠. 저희 집에 9살 된 초딩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그 남자아이를 바라볼 때 부모들의 마음은 이렇게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모임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될 때 동일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 아이의 옛날 어렸을 때 모습이 그립다. 그래서 계속 사진을 돌려본다거나 동영상을 찾아본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9살 된 아이 지금도 어립니다만, 지금도 너무나 귀엽습니다만 가끔씩은 더 어렸을 때의 모습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유일하게, 지금 컸는데도 유일하게 어렸을 때의 아이였던 그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이가 막 웃을 때 그 웃는 목소리, 깔깔대고 웃는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 애기였을 때의 그 목소리가 어렴풋이 조금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광대의 역할을 자처해서 그 아이를 웃기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서 바보스럽게 망가지는 그러한 행동을 집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저를 보면서 아빠가 그렇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에 좋아라 웃습니다. 그러면서 깔깔대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러한 역할을 자처해서 하게 되죠. 아빠가 바보스럽고 친구같이 편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를 만나면 만날 때마다 제 배를 통통 치면서 통통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들이 아빠의 위치가 친구로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다가 만약에 저에게 야 이랬으면 엄청 혼날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질서에 따라서 때로는 잘못은 한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잘못을 할 일이 생겼을 때에 그때는 정말 엄하게 꾸짖고 혼냅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지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이가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입니다. 혼을 내야 하는데 이미 내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보게 될 때에 자괴감이 들고 그 화를 내고 나서 아이한테 참 미안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릴 적에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화, 체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마음에 눈물도 흘리고 뉘우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조금 석연치 않은 그 마음의 깨름직함을 갖고 그 아이는 자라나게 되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은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라나서 그러한 상황들,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그런 상황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부모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그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그때 그렇게까지 혼나지 않아도 될 문제였는데 분명히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를 정말 죽일 듯이 팼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부모님의 마음이 그때 잘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였구나. 분노가 일었을 때였구나. 그래서 내가 분풀이의 대상이 되었었구나. 감정 소모의 대상이 되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나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틈만 나면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정의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정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함께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교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정체성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러한 질서와 규칙을 이 공동체 안에서 어기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을 행하게 되었을 때, 정 때문에 또한 오래 보았다와는 그 관계로 인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 그 관계 때문에, 정 때문에 그 잘못을 유야무야 흐지부지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잘못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방의 죄가 명명백백하다 할지라도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또한 그 사람을 정말 끝장낼 듯이 무자비하게 벌을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바울은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한 그 징계는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저지르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징계, 어떻게 지나친지 안 지나친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두 번째로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와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바울은 잘못을 행하고 깨닫고 돌이킨 자, 회개한 자를 향해서 용서하고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품어주고 용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사람을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용서와 위로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성결을 위해서 건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문제의 본질을 보고 그 잘못에 대하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징계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혼을 낸다면 그 정신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나친 것이고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일을 듣게 되고 보게 될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참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런 나쁜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그러면서 손가락질과
발가락질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은 이러한 말로 정의감에 막 불타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심판을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마음은 그런 잘못을 한 자들과 자신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고,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러한 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나의 의로움을 부각시키고 나타내려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의 중심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6장 1절 같이 자막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잘못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역지사지가 아닙니다. 나도 그러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시험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에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 나도 그러한 일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잘못한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다시 성도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려 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마지막 이 세 번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우리 또한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탄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뭐냐면 사탄의 본질은 분열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어떤 가족 공동체 혹은 교회를 흔듭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분열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것, 그것 가운데는 늘 사탄이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잘못을 그냥 두는 것도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다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발견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인지하게끔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이 잘못을 알고 회개하였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선을 긋고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태도로 공동체 안에 갖고 있다면 이 또한 역시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 것이라는 것이죠. 분열되지 않기 위해 진정한 회복을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됨을 위해서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놓고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이 어떻게 바로 잡혔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였을 때 어떻게 되냐? 낙인을 찍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결코 그것을 해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예전에 무슨 잘못했어.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사건, 그러한 이미지와 바로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정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서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배제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마음, 그 마음으로 충만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개인의 잘못을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해결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의 대학 4년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2인 1실로 방을 썼습니다. 기숙사처럼 각자의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과 저녁으로 1시간 반씩 늘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또 학교에 모여서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밤 10시에는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밤 10시에는 층별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층별로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는, 마치 그리고 나서 또한 10시 이후에는 침묵을 해야 되는, 크게 떠들며 혼나는 정말 수도원과 같은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수업이 마치고 저녁 시간에 이 수도원과 같은 이 학사관에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엄청난 고성과 함께 잘 들어보니까 욕설도 막 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한번 살펴보니까 형제 2명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이놈 저놈 하면서 마구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정말 쌍욕을 함께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혈기왕성한 20대의 젊은이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늘 그런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싸움을 말리고 원인을 이제 듣게 되고 알고 보니까 원인은 정말 간단한 거였습니다. 무엇이냐? 치약을 어디서부터 짰는가? 그것 때문에 멱살을 잡고 서로 쌍욕을 하고 싸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 서로가 많은 것들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겠죠. 저녁 기도는 민족과 열방을 위한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 모임으로 갔는데 어떤 나라를 정해놓고 중보하는 모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은 그 모임의 기도를 잠깐만 진행을 하고 그 이후의 시간을 그리고 하염없이 계속해서 바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되풀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기도의 내용에 제 마음 가운데 끝나지 않는 이 기도의 시간에 점점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과제가 많기 때문이죠. 빨리 가서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회가 끝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기도회가 마무리가 되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공동체를 담당하는 사역자님께서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찬양을 하자고 하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똥 씹은 것 같은 표정으로 축복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2사람을 앞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로 허그하고 포옹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잘 되어졌습니다. 이 일 후에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에는 그 사역자님은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통 하나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다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을 바라볼 때 결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 안에서 다툼이 없어졌을까요? 물론 다툼이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기왕성한 20대의 나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거에도 부딪히는 그러한 나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러한 치고받고 서로 욕을 주고받는 그러한 모습의 싸움은 없어졌습니다. 소소한 다툼은 일어났지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말 죽일 듯이 적대시하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간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 모임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작은 것도 서로 배려하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서로가 조금 더 끈끈해진 그러한 사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한 개인만의 잘못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주의로 행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만큼 개인의 회개와 회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회복은 곧 그 공동체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금호중앙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해 주는 그 일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 그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가 회개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은 그것으로 잘못을 했다라고 낙인을 찍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함께 더 이상은 기억지 아니하며 함께 성도됨을 함께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금호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